그러면 30분 이상 모였습니다. 뭔지가 성명가로 그러나요? 막 알려서 하나님들 감사하게 일이 잘 끝났습니다. 다음 주가 걱정되지만 또 뭔가가 있겠죠. 우리들을 위해서 내려진 길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만 생각하시고 내일은 또 내일의 하나님이 또 계획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장막 기간에도 저희 사랑제일의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들의 죽은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제일의 성도님들 지칠 때마다 힘드시고 능력 주시어서 그러나 또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남자애가 시험할 겁니다. 우리 시간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밤에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아차운 것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주여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달라고 밤에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아차운 것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생명을 주여달라고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믿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힘쓰고 상한 마음 삶에 주시고 그만에 하나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한날이 두렵고 힘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좀 좋아진 단계가 에이 제대로 되라. 근데 사실은 장마 기간에서는 굉장히 걱정돼요. 이름치기다 보니까 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채워지고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의 소명들을 뭐 각자 속마음을 제가 모르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사모님만 이겨내십시오. 제발 이겨내십시오. 아시겠죠?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장으로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올 한 해 경기 불황으로 인해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 근심도 많았고 아픔도 있었고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것과 하는 의심과 후회도 있었고
발걸음이 느려지고 주저하다 멈추고 돌아선 날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이 붙잡고 계셨음을 알게 되시니 감사하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성공하려는 유혹과 독재됨의 두려움이 우리 손을 붙들어 우리와 제 가운데 끌어당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보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런 것은 등한시하고 이 땅의 삶이 일시적으로 헛된 것만을 매달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이 어렵다고 마땅히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즐겨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마다 은혜와 권능과 권세로 임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정이 좀 연합이 되고 성도가 연합이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단도성을 보고 덕들에도 차간에 있는 이야기를 풀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됩니다. 7월달에는 이번 주에 특별히 저도 이렇게 특별히가 좀 엄청 좀 조정 한번 갔다 오면 가게 되고 7월 21일서부터 23, 4일까지 잠수학과를 빌려서 아이들 하고 교회에서 아이들 국어 교육을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등교 시간 돼서 너도 와 괜찮아. 절대 안 힘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7월 첫째 주일이 나오는 먼저 성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진다 뽑아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매달 첫째 주를 성찬주일로 정하고 같이 성찬을 나눕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칭의를 받고 공동체 생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면서 이로 인해 전도하고 이로 인해 나의 삶에 믿음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혹 예수 믿는 가운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고 때로는 방종의 생활을 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회복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먹으라 또한 말씀하셨으며 또 잔을 들고 나누어 마시라 이르되 거룩한 피니라. 이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주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한 나누어 먹으라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이 살점들이며 이로 인해서 내가 죽음에 이르고 죽음이 결국은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결되어서 새로운 삶을 구원받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아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한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9장 작성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나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안에서의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대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참 내 생명이 새롭게 변화되고 이제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제자임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내가 부끄럽지 않는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만 우리 생활 속에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도해요. 뜻이 뭐냐는 거죠. 뜻은 말이나 글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글이나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뜻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말로서 사랑한다 할지라도 귀 아프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도 사랑하는 행동이 나한테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포기합니다. 저건 말뿐이네. 말뿐이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혔던 내 지식과 내 믿음들이 이제는 나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라.
너희들은 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첫째가 뭐가 있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뜻.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호 집사님 찬양하면서 어저께도 이랬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새벽에 나가서 일이 다 끝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아저씨. 그걸로 딱 끝나면은 뭐야? 왜 일당을 안 주는 거야? 일당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안 나가요. 내가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하루 종일 일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머니가 안 들어가면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가정이 살리자,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 제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말씀하신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뭡니까? 빛이 나게끔 해야 됩니다. 빛을 나게. 빛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칙칙해지거든요.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화장실이 바닥이 지저분해가지고 사실 고민도 많고, 지난주에는 혹시 아주 작은 구멍이라도 생길까봐 구석구석 다 땜빵 알고 실리콘 다 쏘고도 그리고도 안 돼가지고 상도를 한 통을 사가지고 또 구석구석을 일부러 칠해봤는데 그래도 아직도 뭔가 새는 거 보고 이거 진짜 어디서 될까? 화장실에는 너무나 그것이 브러쉬 같은 문질러 보고 그 락스를 뿌려봐도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샀냐면은 그라인더에다 갈아 껴가지고 광약을 묻혀서 닦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파워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바다가 해보니까 약간 닦이는데 근본에 안 닦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것은 쇠를 광을 내는 것이지 타일을 광을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역할이 타일을 내는 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매 주마다 와서 제일 먼저 화장실을 보고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염산을 뿌려볼까 생각해서 염산을 파는 길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용도를 물어보더라고요. 화장실이 이렇게 더러운데 염산을 좀 닦았으면 좋겠다. 염산으로 가지면 잘 닦이는데 거기 하수도를 내려가는 하수구가 녹아서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산 사는 것도 포기를 했어요. 빛난다는 건 뭐입니다? 빛난다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기쁨을 주는 것이 영화롭다, 빛난다,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인데 사실 오늘이 맥주절 감사주일입니다. 밀을 걷어들이면서 감사일을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 우리에게는 사실은 생소하지 않죠. 우리의 주식은 쌀이고 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차라리 감사 예배 드리는 날, 감자
감자를 수확해서 옥수수를 수확해서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빨리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자체가 바로 감사로 제사 지낼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저는 가끔씩 이렇게 비유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뭘 영화롭고, 나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께서 기대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어디서 찾았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였습니다. 매일 같이 학교를 가고 학교 끝나고 오고 도시락을 싸고 때로는 밥을 먹이고 빨래를 해주는 내 자식이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지지고 먹고 싸우고 외주 갔다 가고 막상 나이를 먹고 떠나버리면 이제 다른 거 없어요. 건강하게만 자기 앞에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바깥에 있으면 아프다는 소리 듣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잘 돼도 내가 옆에 있지 않아도 좋은 소식만 들어줘도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어저께 저녁 늦게 저도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딱 했더니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씀, 네 딸이 너보다 훨씬 나아. 왜요? 걔는 매일 전화하는데 너는 생각날 때마다 전화 오잖아. 그래도 참 고맙다 전화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영화롭게 우리가 통하여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 뭡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좀 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와 기쁨은 나의 삶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너무 힘들었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가정의 자녀가 힘들었을 때, 부모님이 아팠을 때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런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집안에 우화가 있어요. 지난주 어제 그저께 제가 상가집을 갔다 온 사람이, 제가요 며칠 후에 같이 밥 먹어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고증이 날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목사님 참 오랜만이다. 우리 만나서 밥 먹읍시다 했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부고증을 받았을 때 황당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제가 부고증 2번을 받아가지고 아산병원 갔다 오고 의료원을 갔다 왔는데, 아산병원에 나이가 드셨고 질병이 있었으니까 보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욕심이 너무 많아서 기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더 가져야 되고 더 챙겨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힘들어도 기뻐하고, 좋은 일이 좀 있어도 기뻐하고, 슬퍼도 기뻐하고,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좀 여유로운 이 내적인 것을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좀 세례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나는 그래,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항상 기쁘다 하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슬픔도 잊어질 수가 있고 힘든 것도 잊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빈말이라도 나는 기쁘다, 참 나 잘하고 있어, 참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나를 세뇌시키는
내 스스로의 나는 기쁘다라는 소리를 스스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어려운 이야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삶이 아니고 내 삶의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얼마 전에 유튜버를 봤는데 무당이 점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무당들도 유튜브에 나오면 많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점을 치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쓸데없이 바람이 쭉 내뱉는 거에 대해서 온 사람이 하고 한마디 얘기하고 그걸 끄트머리 잡아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 그냥 막 호전시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구슬하는 때나 제사를 지낼 때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목욕 제기를 하고 마음의 수양을 차리고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냥 순간 제가 생각이 너는 학급이구나. 아직 멀었구나. 왜 이렇게 하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항상 우리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내 삶이 항상 열려져 있는 영혼처럼 내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분별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내가 바른 길로 가게끔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내가 바른 길로 갈 때는 하나님 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소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같은 길로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 크게 보면 기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기도를 또 해야 됩니까? 뭐 금식 기도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보험금 집사님이 폐암이 걸려서 그 진찰을 해보니까 뇌까지도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뇌는 4번 항암치료를 받고 폐는 2번인가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아니 4번을 받는데 이것은 30분간 방사선 치료를 받는 데고 이건 15분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그걸 다 끝났어요. 우리가 소상공인 기도를 하면서 우리 보험금 집사님 모시라고 하고 손을 넣어서 다 같이 기도하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고 좀 뭔가 확신이 왔습니다.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뜨거운 집사님 치료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서의 삶이 있으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살게 되면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범사에 감사한 삶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범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결국은 감사한 제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사가 뭡니까? 일정한 제물을 올려놓고 보이지 않는 신에게 이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3가지의 조건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첫째로 그 제사를 통한 받는 신이 있어야 되고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물을 받는 신이 있어야 이 제사가 형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또한 신이 우리와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는 번제를 쌓기도 하고 화목제물도 쌓기도 하고 때는 속죄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내가 죄를 지면 속죄 제단을 쌓고 내가 다투거나 또는 이웃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 화목 제단을 쌓기도 하고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사실 지금도 거의 제사의 습관처럼 이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모습 중에 이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또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삶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였고, 이것이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월급쟁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감사하잖아요. 아이고 공급 들어왔네. 아이고 들어왔습니까? 소고기나 좀 사다가 안정리는 시험 끝났는데 고기 좀 이겨야 되겠네.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고 오늘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더니 아이고 얼마 벌었네. 내가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이렇게 벌었는데 아이고 옮겨 뭐 맛있는 것 좀 사줘야 되겠네. 우리의 삶이 이거 있잖아요. 이런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제사이고 삶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번제물이고 화목제이고 속죄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르죠? 전에는 저희들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감사 제물이라는 예물을 꼭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걸 알고 있었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을 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은 6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감사했던 모든 것들을 갖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것들을 사실은 다 감사한 재단을 쌓았던 것이고, 이것을 주일을 통하여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화목한 것을 통하여 바깥에 나가서도 화목한 삶을 사는 것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면 될수록 뭐가 됩니까?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 뭐 외출할 때 여보 왜 이렇게 치마가 짧아? 좀 똑되게 입고 다녀. 왜 운동화 신고 나가? 좀 이쁘게 좀 구두 신고 나가지.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이제는. 왜? 알아서 살아라. 연애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이뻤죠. 보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아들이 입던 치마를 입던. 그러다가도 한 2, 3일 못 보면 어떡합니까? 어떤 남자하고 같이 걸어나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같이 걸고 지금이 어떤 남자하고 걸어가지고 남자하고 걸어가. 누구요? 누구요? 그래요? 아주 쉬워요 이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30년 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신뢰. 그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집사님 요즘 엄시장이 이쁘죠? 당연히 이쁘죠? 안 온다고 이제 작업을 어쩌나 잤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안 하는데. 그죠? 시간이 지나면 20대 만났던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서 60이 넘어서 목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흐려도 그냥 그렇게 있고. 왜? 왜 그러냐? 30년 동안 20년 동안 살았던 엑기스적인 믿음과 신뢰가 모든 것을 다 감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식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으면 주일날 예배도 기쁘고 감사하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연합하여 좋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화목하면 우리가 또 흩어져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은 참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께 영화롭게 돌리는 삶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일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일. 은규야, 학기 말씀 잘 봤지? 은규는 지난주에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요, 이번 주는 아니요. 괜찮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1등 하는 애들보다도 꼴찌 하는 애들이 공부 못한 애들이 더 돈 많이 버는
엄마한테 한 5억만 딱 남겨봐. 5억만 줘도 너희 엄마는 늙어 죽을 때까지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잖아요, 그죠? 근데 1등 한 애들이 또 5억씩 벌어가지고 탁 주는 거 내가 거의 못 봤어. 효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공부해가지고 강릉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애들 둘 다 서울 가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어머님 전화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이 닮아가더라고요. 언제 와? 밥 받는가 봐. 이 속은 무슨 뜻이냐? 아무리 바빠도 전화 좀 하지. 이런 것이 속에까지 왔는데도 또 내가 또 싫은 소리 하면 애들 전화를 더 안 할까 봐 겸손하게 좀 바빴지.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냥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보고 싶은데 말을 겸손하게 해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전화 안 할까 봐. 그래도 뭐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떠나 있어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큰 믿음이지 적은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뇌시키죠. 난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안 기뻐도 난 기쁘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은혜로운 삶이 전달이 돼서 영화롭고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월달입니다. 비도 오고 때로는 무더운 날씨가 됐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을 쌓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의 시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는 이 믿음의 삶이 부끄럽지 않았던 것으로 매일매일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7월 하나님 한 달 더 주님께 의탁합니다. 7월 한 달 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물질을 통하여 귀하게 쓰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이걸 통하여 더욱더 은혜롭게 모든 걸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베풀고 헌신할 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선하게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으리고 갚아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시간과 육신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육신을 아버지 건강한 모습을 갖고 나가 세상에 나가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영혼간에 강건하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우리의 영혼 안에 강건함을 통하여 더욱더 드러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화 강동 내주 역사 활동을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여 감사의 배들이 사랑제일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